늘 편안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입춘입니다. 입춘대길이라고. 그런데 엊그저께가 동지였어요. 엊그저께가. 나만큼 시간이 잘 가는 일들은 잘 없으신 모양이지. 시간이 잘 가. 그런데 소환대한 지난이 입춘이고, 이제 우수경칩이 지나면 또 춘분이 올 것이고, 그렇게 시간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연말에 나눠드리는 카렌다는 달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달력은 음력을 표기하는 것이 달력이고, 서양 카렌다는 양력을 표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월식이 8년 만인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보름달보다 16날 달이 더 지구하고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커 보일 때도 있고, 부처님 말씀 중에 허공에는 항상 상주 불멸한 것처럼 그렇게 떠 있는데, 별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해도 떠 있고 지구도 떠 있고, 금성이니 토성이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하는 그런 수없는 천체계의 은하를 비롯해 가지고 수없는 별들이 그대로 떠 있는데, 날이 밝으면 별은 안 보이고, 날이 청명한 밤이면 별은 청청하게 보이는데, 저 히말라야 같은 산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 별들 가운데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그 허공 가운데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발하는 별들도 많다는 거죠. 다만 어찌 되어 그렇게 오묘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태양계를 지구가 한 바퀴 돌아오는 거리를 우리는 광속의 거리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 거리를 날짜로 쳐보니까 24시간, 자전하는 24시간 하면서 낮과 밤으로 끊임없이 연속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걸 하루라고 하니까, 그 거리가, 그게 지구가 365번 도는 시간 속에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은 어쩌면 적도는 추나추동도 없지만, 또 오늘 오후에 내방할 대만 스님들은 아열대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거기는 입춘을 절해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굉장하게 맞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지어는 스님들이 한국에 나오셔서 구룡사 방문한다고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걸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거리래요. 그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리인데, 멈춰 있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 튕겨져 나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는데, 우리는 그거를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입춘이 정월
정월달에 있었어요. 정월달에. 그 연휴는 음력은 350일이고 양력은 360일이다 보니까 3년마다 윤년이 들어서 한 달씩 공달을 하나씩 넣어놓잖아요. 그러시죠? 그 묘하게 가닥을 잡는데 대다수가 보면은 설 후에 입춘이 오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설 전에 입춘이 왔다? 왜냐하면 작년에 윤 5월 달이 있어서 공달을 하나 써먹어서 그래. 그런데 이제 내년에 입춘은 언제 오나 싶어서 봤더니 음력으로는 동짓달 금음날이 돼. 동짓달 금음날. 왜냐하면 이제 365일하고 여기는 350이라고 그 날짜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감했다가 늘렸다 감했다 늘렸다 하면서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년에는 무슨 띠가 뭐 들었다 카대? 들었대야. 근데 다 들었어. 다. 응? 뭐 개띠? 호랑이띠? 말띠? 예. 그렇게 이제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4분의 1은 들었다. 전체 인구의 비례로 따져보면 더 낳는 해도 있고 덜 낳는 해도 있고 뭐 무슨 애는 애도 더 많이 낳더만. 그런데 그러지만은 평균 수치로 따져보면 3, 4, 10이니까 4분의 1 정도는 그 띠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있지 않을까. 나는 안 들었어. 난 편해. 편한데 나도 띠가 있으니까 정우스님 뭐 하나도 뚝 떨어졌나? 나도 띠가 있으니까 나도 삼재 들었다고 하는 해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전후좌우를 살피라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쩔쩔매지 마십시오. 삼재라는 게 수재, 화재, 풍재, 수재, 화재, 풍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 띠 들어있는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나요? 우리 모두는 생주 이멸의 법칙 쪽에서 성주교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내가 요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는 게 있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사기 얘기. 인생이라는 게 호흡 하나에 달려 있어. 호흡.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10달 동안 있다가 한 280일 정도 거기서 성장하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탯줄을 자름과 동시에 태로서 숨을 쉬고 태로서 음식을 취하고 태로서 배설을 하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오묘한 신비가 드러나는 게 호흡한다는 거예요. 호흡. 태란스파. 태생은 호흡하죠. 그러니까 첫 숨을 쉬어서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을 100년을 쉬든 1000년을 쉬든 숨만 쉬면 살아있다네. 간단해. 숨 안 쉬면 가. 응? 그러니까 숨이 한숨에 있단 말이야. 한숨. 호흡 하나에 인생의 이 생명의 생사는 거기에 달려있다. 거기 끈에 매여 있다. 그것을 더 쉽게 이해시키느라고 제가 내 것도 파는 몇 줄이냐고 물은 적 있어요. 한 줄이 한 줄. 그게 두 줄로 되면 반복되어서 거기서 노래도 나온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두만강이 줄이 끊어졌어. 한 줄이. 그러면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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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숨을 우리는 평생에 몇 번이나 쉬는가 하고 헤아리 보려고 숫자로 파악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두들겨 보는 거 아니야. 호흡은 하나에 있어. 하나. 첫 숨을 쉬면 마지막 거둘 때까지 들숨 날숨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지 절대로 끊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춘에 대한 것은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금년이 강아지띠락하대. 강아지띠. 그 강아지를 떠올려 보면 저도 3번의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3번이. 근데 금년에는 또 개띠도 좋은 개띠라며. 몰라. 어떤 띠는 안 좋고 어떤 띠는 좋고 그러는가. 에? 제가 아주 어려서 출가를 했죠. 10대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 그리고 저는 전북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30몇 년 전에 전주까지 통도사에서 갔기 때문에, 구룡사 오기 전입니다. 여기는 85년도에 왔고 그때는 아마 83년도나 막 그 정도 안 됐을까? 82년도? 아니 더 일찍? 그러니까 출가한 지가 꽤 지났으니까 수명이 우리처럼 오래 사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미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어미가 되어서 새끼를 낳고 그랬겠지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개가 굉장히 싸납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이 비어 있어도 감히 집에 누가 못 들어온다 이게요. 으릉거려서.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제가 백제 스님이잖아요. 백제. 고향이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갔는가 봐. 제가 차를 대고 대문을 열고 들었으면서 저 왔습니다 하는데 그 개가 하다가 꼬리를 치기 시작해.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난 본 적이 없어. 그놈은 본 적이 없는데 조상 핏줄이 탁 내려왔는지 혈육이라는 걸 아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내 속가 출가 전에 살던 내 집이니까 가서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그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런데 꼬리를 치고 있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까 부친이 오셔. 우리 모친은 그때도 서울에 와 잘 계셨어. 자식들한테. 우리도 그 기러기 아빠 이상가족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전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뵌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 계시다가 개가 와서 문을 득득득득 긁으니까 나와서 오신 거예요. 아, 그놈이 한 35년 전에 거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통도사에 이제 있다가 연락받고 갔더니 힘도 없고 그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모친이 부친 산소에 갔더니 거기에 죽어 있더라. 그놈이 개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한 1000만 명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서 동물도 정을 나누면 이룰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음식을 전폐하고 한 보름 이상 아무리 주고 달래도 안 돼. 그러더니 나중에는 산소에 가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동구 밖에 있는 산소에서 그 무덤 옆에서 죽어 있더라. 그래서 묻어 주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에게는 또
한 30여 년 가까이 전에 천막법당이었을 때 2층 집 새 얻어서 살 적에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집 새 얻어서 천막법당에서 살 때 웬일인지 자비문 중에서 절에 강아지 있다고 흉바 쌓고 이 삐죽거려 쌓고 그러니까 그놈이 명을 단축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감기가 걸리더니 간질이 오더니 그래서 제가 을지로에 있는 병원에다가 살려보려고 갖다 줬는데 새벽 3시에 그 아주 너무 역력한 꿈을 꾸고 가축병원에 혹이나 하고 전화했더니 지금 막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꼭 사람이 대하듯이 빠른 시간 안에 스님 곁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구룡산에다가 묻어주고 49일 되는 날 연불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장례식은 뭐 그게 장례식인가? 하여튼 나도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3, 4년 후에 한 젊은 청년이 아이를 하나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내가 교주되거나 반복되면 내가 도사되거나 반복되면 한가락 했을 건데 그런 일이 잘 없어. 그런데 그 아이 얼굴에 그 키우던 강아지, 복설 강아지가 얼렁얼렁얼렁 이중 영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돌을 깨친 사람처럼 툭툭툭 던지는데 저 아버지도 툭툭툭 받아서 얘기를 해. 저 아버지는 지금 해인사에서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출가한 이후로 지금까지 선원에서 정진하면서 살고 있고 내가 2번 만났어. 2번. 이제 그 아이 데려가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스님하고 아마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나한테 짐을 아직도 지웠어. 어떻게 알고 왔느냐? 가다가 도로 표시판에 써져 있는 거 보고 알았대. 내가 8개나 저 큰 길가에다가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표시판처럼 써붙여놓은 8군데다가 그리고 그것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처음에 실망을 이만저만 게 아니요. 통도사로 전화해가지고는 확실하게 통도사 포교당 맞냐고 물어도 수없이 했대요. 관심은 통도사에 있고 불교에 있는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래? 하니까 스님이 이 아이를 맡아주시면 이 길로 바로 출가하겠습니다. 저 어머니는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갔고 저 아버지는 해인사로 스님대로 갔어. 그러니까 그게 태중에 있을 때 부부가 종교 갈등으로 그 아이가 힘들었던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가 몸 바꿔가지고 절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도 온전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닐까. 며칠 전에도 왔다 갔어요. 뭐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좀 아파하던데. 지금도 이제 언제 데려오긴 데려와야 할 건데 아주 이제 건강해지고 그리고 정신 연령도 높아졌고 어렸을 때 함께 살았던 스님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이번에도 성윤 스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짜장면 먹고 왔을 게요. 근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음식을 스스로가 조절할 줄 알아가지고 이제 간질도 지금 몇 년째 하지 않고 자폐증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나 고집 센 건 여전하고 그 증상이니까 그런 인연을 맺은 사람도 있어. 또 구룡사 별관에 키우던 백구 선제가 있었는데 4월 초파일 날 새끼를 낳았다. 그게 얼마나 바빠. 그랬더니 그게 2002년도입니다. 4월 초파일 날 저녁에 새끼를 낳는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든지 못 들여다보고 그냥 제가 일정을 소화했어. 첫째, 나를 출가시켜 주셨던 스님께서 초파일날 열반하셨어. 그래서 스님 영전에 가서 인사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제가 수미산에, 그 해가 말띠해요. 수미산에 가려고 약속되어 있어가지고 통도사에 내려가서 월안로 스님께 스님 수미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올라와서 급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한 20일 만에 돌아왔다? 오면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저 2층 집이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한 20일 밖에 있으면서 새끼 낳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궁금하기도 하고 요놈들 잘 크고 있나도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마당에 차에서 내리자 말자 거기로 들어가면서 요놈들 뭐 눈이라도 떴냐 하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돌봐주는 처사는 안중에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듣고 나한테 본 적도 없는 나한테 전부 달려와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왜 그런가 싶었더니 새끼 뵀을 때 저녁에 내가 우유도 사다 어미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참치 같은 것도 또 사료에다가 버물러 가지고 먹이고 또 배도 좀 쓰다듬어 주고 그런 거 하면서 내가 그 선지하고 이 얘기를 나눴던 것밖에 없어.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어. 동물도 태중에 있을 때 목소리를 인식하고 나와서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함부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또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저는 며칠 전에 열애사 법회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불자들한테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거든. 나한테 속은 줄 알고 나한테 기만당한 줄 알고 나한테 우롱당한 줄 아시오. 출가자는 무소유의 원칙을 노력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어. 예를 든다면 정우 스님도 카드 사용하거든요. 큰 돈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에 결제할 수 있는 은행 카드 구자가 열려 있어야 해. 그래야 그거 돈 내라고 할 때 안 내면 정지당에 있다가 그 돈 갚고 나면 소멸돼 버린다. 다시 그 회사에서는 카드 안 내줘. 그거 아나 몰라. 그런 생각을 왜 정우 스님이 하기 시작할까? 아무리 세상을 생전에 잘 살아도 회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난처한 일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바세계 오타각세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반복해서 중첩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거나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천에 내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얘기 해놓을 테니까 잘 관심 갖고 관찰하셔요. 내 이름으로 땅이 600평짜리가 2개가 있어. 논입니다. 논. 다른 건 전부 다 영농법인으로 통도사에 다 들여놓고
임야와 대지는 절 이름으로 다 해놨는데 그 두 개의 땅, 뚝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제천 그 불교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데 바깥에. 우리는 가다 보면 우측편에 불교 마을이 있는데 그 땅은 계곡 옆으로 좌측에 있어. 근데 그 이름을 처음에 땅을 살 때 내 이름으로 산 것을 그대로 놓아둔 건 그 불교 마을 앞에 땅을 사는데 그 주인이 바꿀 수도 있다고 하면 훨씬 가치는 밖에 있는 땅이 나으니까 주고 우리 땅, 인접 땅을 인수하려고 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것조차도 통도사로 들여 넣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 그것 말고는 없어. 근데 그것조차도,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미리 공중서를 하나 작성해가지고 정우 스님이 갖고 있는 것에는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절대로 입을 대지 않는다는 도장을 받아 놓으려고도 했었어. 뭔 말이고 잘 모르는 거예요. 스님들도 사람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겪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친족이, 직계가족이 없으면 사촌, 육촌, 팔촌으로 건너가는 거 잘 모르는가 봐.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에는 복잡해져. 에?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낳은 놈까지도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내 직계는 없지만 형이나 동생, 누나나 여동생, 직계 가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게 포물선처럼 넓혀져 세월이 지나면 전부 그 사람들도 연고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출가자가 그런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역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재가 다른 거 아니고 반란이 다른 게 아니야. 구설수가 다른 게 아니야. 삼재 반란 400, 0이 소멸하자고 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스님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은 평생을 잘 사셨고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사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것을 월화 스님 같으신 분은 몇 차례 만년에 정리해가지고 통도사 박물관 짓는데, 통도사 유물관 짓는데, 통도사 뭘 하는데 끊임없이. 월화 노스님은 종정이시기도 했고 방장이시기도 했고 통도사의 어른으로 수십 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참 법문도 많이 다니셨고 오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한 번은 어느 스님이 월화 스님 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앞으로는 이제 제자들 보내고 그만 나다니세요. 그러니까 월화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당집에 부처님도 계시던데. 저 있는 데도 그러셨어요. 무당도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부처님도 그 집에 가 있는데 월화가 대수라고 응? 나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야지요. 어느 절에서든지 스님의 법문을 필요로 하고 스님 방문을 필요로 하면 그러면 이제 스님에게 약값도 좀 드리고 거마비도 좀 드리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주 아끼고 아껴서 모아 놓으셨다가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이틀 전에는 마지막 동대 경주병원에 주지스님이랑 함께 타고 가는 자동차 안에서
내가 가거들랑 떠나거들랑 이 차는 정우가 서울에서 제일 필요할 것 같으니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내 펜 하나 서 있었지요. 그 뭔 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연예인들 타고 다니던 차 있잖아요. 그거 노스님 누워 계실 때 한 3년 동안 그 차 안에를 의자를 떼어내고 침대를 거기다가 놓아서 누워서 바깥바람을 쐬게 제자들이 해드렸던 차인데 마지막 하루 전날 동대병원으로 가시면서 그 차 속에서 주지에게 통도다 주지 스님에게 이 차는 정우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열반하신 다음에 내가 상속받아 온 거 아니야. 한 생일을 되돌아보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시 절서가 합창단에서도 오늘 추나추동 음성 공양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묘하게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삼재 모두가 다 들었어. 다만 지금 얘기했던 그 새 띠를 지니고 있는 분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들여다보면서 전후좌우를 살펴보면서 앞만 보고 살던 그 인생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도 보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살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삼재 들었다고 하는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400년 전에 만들어진 호신첩을 제가 통도사에다가 옥으로 만들어져 있는 호신첩 60개를 들여다 놓으면서 4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해나목으로 만들어졌던 그 호신첩 중에서 제가 5가지를 하나 입춘대길은 월화 노스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개인 정우는 공적으로 대중들을 바라볼 때 뭐니 해도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가정화합이 제일 아닐까 싶어서 가정화합. 억만금이 있으면 뭐해? 건강이 제일이지. 그렇죠? 건강.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병고액난 마음속에서 전부 다 발언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도 재수대통도 삼재팔란도 삼재팔란은 다 들었다니까. 다 들었는데 그 띠 들은 분들은 한 번 더 관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호신첩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한 장씩이라도 이제 지갑 속에다가 제가 매년 언제부터인가 매년 불자들한테 정월달에 1,000원짜리 복돈을 드리잖아요. 복돈. 근데 이번에는 누가 행운의 부적처럼 2달러짜리를 1,000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1,000장을. 아마 주의스님이 그것도 한 장씩 이렇게 아이고 그것도 1,000장 하니까 그것도 2,000불이 돼. 그 스님은 한 10,000장은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1,000장이나 주지. 나도 조금만 주지 했으면 몇 장만 주면 될 건데. 아이고. 근데 그 못 밝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스님인데 그전에도 몇 번 주시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구했는지 저한테 그렇게 줘서 하는데 작년에 받은 건 도로 내놔요. 보태서. 어떤 이놈 한 10년치를 그냥 저 지갑 속에다 넣어갖고 있더라고. 그 돈은 절대 쓰면 안 된다냐. 뭐 어디 갈 때
금강경 다란이 덮고 가듯이 넣고 가려고 그러는가. 돈은 유통돼야 돼, 유통.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 따뜻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어디 있을까 해서 제가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도 누가 뭘 갖다 주니까 좋더라. 내가 주니까 좋지요. 좋은 걸 알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자니까. 속이 있는가? 아니 뭐 그랬다는 건가? 그 묘한 웃음들을 웃네.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자유로운 신행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모습 아닐까. 특별히 뭘 바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은 티벳의 그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참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분들한테서 더 값지고 소중한 걸 배웁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참화기도 같은 거 보셨을 거 아니요. 아예 집에 텔레비전 없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벗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채널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와. 또 나오는데 난 또 봤어. 무슨 영화? God of Egypt. 어제 또 봤어. 근데 이제는 그것들 이해가 쉽게 되고 있어서 그런지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봤어요. 처음에 볼 때는 좀 지루했었는데 봤어. 거기서도 마지막 장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이 된 그 남자가 우리보다 다른 세계를 살던 이가 한 청년에게 내가 다녀오는 동안에 나라 살림을 맡기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선함과 연민과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만이 좋은 내생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 말을 바꿔서 보면 선행과 착하게 사는 거죠. 연민심과 자비죠. 너그러움으로 포용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만이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쩜 중요한 것 아닐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올바로 살 수 있고 자비심을 드러낼 수 있고 너그러움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이런 삶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생활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수행하지도 않고 믿음도 가지지 않고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말뿐인 사람은 어쩌면 CD나 녹음기에서 반복돼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춘의 삼재팔란에 대한 것을 1년 360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이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인생을 살펴볼 수 있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근검전략하게 살면서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구룡사에서도 이번에 서초구청에 10kg짜리 300포 3,000kg의 쌀을 여러분들과 사중에서 모아가지고 금년에도 연이나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아셨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나 수행하는 것은 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불보살님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불종자, 결국 선근과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정의 사막으로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제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밝음이 있을 땐 어두움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무지몽매한 무명이라는 어두움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지혜의 등불만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닦는 것은, 주범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몸도 편안하고자 하며, 또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하며,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하며.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심. 의구심 말고 의심. 그러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걸 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너 의심 안 해? 의심하고 있었어. 네? 정말 하는 사람 있죠. 요즘 아나운서는 그 뉴스 시간에는 정말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그냥 멘트 할 때 보면 전부가 다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정말이라는 말이, 정말. 거짓. 네? 포장한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 말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수식어고 미사용어로 그것을 포장하는 것은 그 속에 독약이 들어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언어 쓰지 맙시다. 우리가 동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용하지 않는 건 저 38선 너머에서 쓰고 있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에는 경전에 보면, 대성경전에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리불, 장로 가석, 장로 가절련, 장로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저쪽 동네에서 장로회가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원로로 바꿨대. 원로로. 장로라는 말은 그분들 것이 아니었는데 하도 그쪽에서 그 자리는 또 아무나 가던 자리도 아니라 하더라고. 우리도 그런 언어의 변천사를 보면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혜를 닦고, 마음을 고요적적하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고, 주범, 계율 속에서 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하겠다 싶습니다. 한없이 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고 죽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는 바다에서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이가 보살이래요. 우리는
고요적적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정념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항상 우리들이 바라보는 생각이나 우리들이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입춘 기도 효양 법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추나추동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고맙고 감사한 환경에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우리들이 저지르는 오점에 매여서 부메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연 환경 파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우리 더 지금부터라도 다잡아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춘대길 그리고 양명하고 건강한 세상에서 경사스러운 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과욕 부리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